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새로워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워지십시다. 아멘. 새로워지십시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까지도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새로운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워지게 되면은 삶 또한도 새로워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길고 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동안 지루하게 바로와 계속해서 싸움을 이루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이 바로 왕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 바로와 싸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놓냐 안 놓느냐, 심지어 아주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의 문제를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삶, 그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의 모든 모진 고생들을 정리하고 낯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누군들 그 광야길을 걸어봤겠습니까? 누군들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향방을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거예요. 요즘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정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기계예요. 주소나 건물, 그런 땅, 그 번지수만 입력하거나 전화번호까지 입력하게 되면은요, 막히지 않는 길까지도 세세하게 인도합니다. 가끔씩 길을 잘못 들게 되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경로를 다시 바꿔줍니다. 그 길 위주가 아니라, 목적지가 위주가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 가는 길도요, 지도도 보지 않고 가는데 아주 대단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동차마다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차의 안전을 감시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CCTV를 사람들이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가리잖아요.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아저씨가 잘못했네요. 그 판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이런 편리한 기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편리에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출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규례들을 정해주시게 됩니다. 규례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찌 생각되어집니까? 규례라고 하면 무엇을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은 어떻게 해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구속하고 우리를 묶어내기 위해서 그런 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여주고 또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규례들은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을 위한 지침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규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구원 사건의 중요한 원리들과 구속사적인 원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월절의 규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요, 장차 애굽에 임할 처음 난 것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의 가장 첫 것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재앙에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 규례가 있었고, 또 그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인해서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표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꺾이지 않으셨고 그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세밀하게 보신 분들은 세밀하게 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배당 저 뒷문에 나가다 보면 작년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학생 중에 한 고등학생이 그림을 아주 너무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지울까 말까 하다가도 지금까지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혔는데요,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생명의 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 어린 학생이 그린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바르면 그 증표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어떻게 바르시겠습니까? 대충 바르실까요? 아유, 오늘 밤에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 보고 지나간대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떻게 피를 바르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피를 흠뻑 적셔서 문설주에다가 그냥 쫙 발라놓고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도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문설주에다가 바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내 가정이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기에 더욱 신경 써서 바를 것입니다. 이 의식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구원의 확실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욱 신경 써서 바르고 더욱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걸 보고 지나간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문을 빗장을 걸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반드시 잠거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상상도 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백성이 그날 밤 먹어야 할 양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유월절은 구원을 위한 피의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양을 잡는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셔요. 대충 잡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끌고 가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구워 대충 먹어라, 그냥 이렇게 먹어라가 아니에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식구의 수를 따라 준비하고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까지 간직해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남은 것도요, 그냥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더럽히지 않도록 모두 태워버려라 했습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명령이 내려질 때에 곧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명령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는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면 이거 끝나고요, 내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까지만 먹고요, 오늘 저녁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할게요. 제가 많이 그러거든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보면 맛있는 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만 먹지, 사모하고요 협상을 합니다.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합시다 얘기해요. 그러면 내일부터 다이어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되지 않아요. 내일 되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그래요. 한 일주일은 또 지나가다가도요, 일주일 후에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요번에도 또 하지 뭐. 내일부터입니다. 6월절의 사건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새로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나 6월절이나 모두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은 낡아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낡고 썩고 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교회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출타를 했습니다. 우리 덕적 안에는 자동차를 정비할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수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면 견적이 꽤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 여러 곳을 봤어요. 타이어도 갈고, 브레이크, 엔진 개통, 벨트, 또 문 고장이 나서 문도, 또 여러 가지 교체 부품들을 교체하고 수리하고 수선하고 왔습니다. 아마 처음 차를 샀을 때에는 작동이 잘 됐던 거예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이것저것 삐그덕 소리도 나고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름도 쳐줘야 하고 조여줘도 해야 되고 닦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세월이 남겨주는 흔적들이 그만큼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젊어서부터 아픔을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아프지 않았던 곳들이 이곳저곳 아파집니다.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때때로는 너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신 그 6월절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절도 달라지고 많은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도 달라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으면요, 40년, 50년을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영혼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요,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주술사도 이루는 그런 재앙도 있었고요, 하나님만이 이루는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시간과 기준의 틀을 바꾸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아직 모든 검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사가 제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아요. 음식물도요, 오래 씹으셔야지 돼요. 젊으셨을 때에는 쇠조각도 소화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목사님 중년이십니다. 오래 씹으세요. 양치하는 습관도 좀 바꾸셔야지 됩니다. 좀 살살 닦으세요.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말대로 하고 의사가 일러준 대로 하기가 어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왜요? 제 경우에 보면 그동안 45년 동안 살아온 습관, 그 삶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몸에 배어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대충 씹어서 삼킵니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거 대충 불어서 그냥 마시다가 입천장이 다 벗겨져요.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양치하다가 칫솔이 부러집니다. 얼마나 세게 닦았게요. 그런데 그걸 바꾸라고 하니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의사가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목사님, 내 말대로 안 하면은요 나중에 치아 다 망가져서 못 써요. 그렇게 씹지 않고 그렇게 다 삼키면요 위장에 빵 또 나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져야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내 삶이 변화되어야 내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달라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내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내 삶의 시간들이 아름다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독수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의 변화가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변화는 뭡니까? 과거의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옛날 것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된다면요 언젠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이다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을 때에는 새로운 삶이 우리들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늘 현실에 안주하고 남들도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 내 잘못된 믿음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 소외가 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몸도 심지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겨낸 믿음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지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의 희생 없이 내 믿음이 바로 설 수 없는 겁니다. 내 희생 없이 내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내 희생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희생 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과 죽음의 한복판에서도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죽음 밖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거닐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곳마다 처음 난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음과 모든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 밖에서는 무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무서운 죽음의 사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유월절은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묶어내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규례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죄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시간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구원의 경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때때로 그 길이 보여질 때에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정말 남에게 그것들로 인해서 비난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만히 볼 때에 그 길이 바로 진리된 길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그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로 언제 전쟁이 일어난대, 언제 종말이 일어난대, 언제 심판이 다가온대 합니다만은 그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예배 중일 수도 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일 수도 있고 내일, 내년, 앞으로 10년 흘지도 몰라요.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너 열심히 교회 다녔구나, 너 직분이 그래 했구나, 너 열심히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내 속에 보여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질 때에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아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이간함이 있었다면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